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허물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긍휼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니 그 한없는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하셨음에도 더 가지지 못할까 염려하며 미래를 걱정하며 아버지 품 안에 평안을 놓치고 진리보다 세상의 요구를 향해 분주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했지만 삶이 그 고백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육체를 입으셨으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채우셔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려는 탐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란듯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실한 단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를 철저히 폐각하고 일상 속에서도 거룩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빛이 아니요 선지자도 신랑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자기 부인으로 예수께서 참빛이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아들을 믿고 공경받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쁨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처치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매일 아버지와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 실수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을 밀어붙여서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셔서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은 영생의 길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적은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가 복음의 기회가 되고 가난한 영혼의 위로가 되고 교회가 개혁운동의 실제가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식하는 피조 세계를 돌보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우리의 소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규모 있게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각 가정의 경제와 사업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요한 명절 설 각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셨던 것처럼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형제, 자녀와 가족들에게 예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쉼과 생명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서영성 목사님이 연약한 성대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말씀 사역과 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함으로 변화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계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괜찮나요? 가성은 좀 내면 괜찮을 것 같고. 저도 한 주간 동안 목도 이러고 여러 가지로 심란하게 보냈는데 오늘 성기철 완전히 기도하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참 은혜를 받고 잠깐이었지만 굉장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4일 동안 그 광명행복원교회에서 하루 한 번씩만 했거든요. 1시간 반씩 복음 전했는데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마지막 날부터 목이 좀 깔깔하더니 저는 목 감기인 줄 알고 이제 울산 농장 가서 좀 택배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 동네 내과에서 그 감기약만 지어준 거예요. 계속 잠만 자더라고. 그래도 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잘 보는 이비인후과 갔더니 마취해가지고 목 상태를 보더니 굉장히 부어있다고, 빨갛게 보인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약을 좀 처방해 주어서 지금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배하고 뭐 도라지 넣어가지고 또 중탕에서도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 글로벌 비전교회 가서 목이 거의 막 갈라져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하고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 그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너무 제가 죄송해서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연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묵상하면서 저는 새로운 좀 빛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형제 자매 속에 있는 악을 무력화하고 공동체의 하늘나라를 임하게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형제 자매 속에 있는 악을 십자가로 무력화하고 공동체 하늘나라를 세운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팔복은 우리가 흔히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고 지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팔복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삶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팔복의 존재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사랑입니다. 생명의 효력, 팔복이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그렇고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장 19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이죠. 철저히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십계명은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된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교리적으로는 그걸 중시하는데 근데 이미 폐지됐고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모세가 말한 그 십계명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 계명은 뭐 살인만 해도 실제 살인 행위를 해야만이 살인죄가 되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형제에게 욕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욕만 해도 살인죄다. 이게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내면에서 6개 대리명제가 쭉 나오는데 처음 2개는 십계명 살인과 간음이고 나머지 4개는 레위기 또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새롭게 이제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 맹세, 보복, 원수사랑.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보복 금지, 폭력에 대한 비폭력, 그리고 복수 금지에 대한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율법에는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동해보복법이죠. 내가 해를 당했으면 동일하게 그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고대 민족들의 공통적인 탈리오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탈리오는 같은 것으로 갚다.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 같은 것으로 갚지 않는 것은 반탈리오의 법칙. 예수님 그걸 얘기하신 거죠. 이 탈리오의 법칙은 사사로운 개인 관계가 아닌 신체를 상해했을 때 다루는 법적인 재판에서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율법이 정한 동해보복법은 사실 법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이제 금전 형태, 보상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여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가요, 우리 성경 밑에 나눠주에 보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다고요? 또는 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성형이거든. 중성형. 그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다행히 밑에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네 가지. 누가 내 오른뺨을 찍거든 왼편밤도 돌려대라. 너를 거로 고소하거든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 이런 상당히 지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처신에 대해서 도리어 한술 더 떠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라고 하는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통찰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실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사회에서 살았었고 거기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요. 제가 좀 통찰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비폭력 대응과 복수 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은 마치 악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사회 질서나 사회 정의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간디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비폭력 운동을 했잖아요. 이제 산상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는 신정론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 교훈은 한술 더 떠서 악한 자를 위해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능동적인 태도는 악이 창고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계명이다. 그래서 상당히 희석됐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교묘한 해석으로. 솔지니친 그 반저항 그 소설과 알려진 그 수용소 분들 보게 이 사람은 직접 본인이 8년간인가 그 수용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그 감옥에 이제 대부분 정치범인들인데 그들이 갇혀 있을 때 스탈린의 밀정들이 아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정당한 복수를 해보니까 오히려 수감자들의 자유가 실현되었다. 제가 이 부분에 솔지니친 수용소 군도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들이 감방 속에서 머리를 숙여 자기 운명에 굴복하고 있는 한 스탈린의 테러는 활개를 치더라고. 그것도 갈수록 더 오래, 갈수록 더 크게. 그들이 그러나 저항을 조직화하고 폭력을 대응 폭력으로 맞받게 되자 곧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번뜩이며 처음으로 다시금 스스로 인간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감방 속에서 이렇게 자기들 해를 가하는 거기에 이제 굴복했을 때는 그 스탈린의 테러가 갈수록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죄수들이 조직을 하고 저항을 해서 그 스탈린의 그 밀정을 죽이거든요. 그랬을 때 숨통이 트이면서 자기도 인간임을 느끼게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이미 예수의 비폭력 요청들이란 끝장난 것이 아니냐? 예수의 비폭력 요청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고 끝장난 것이다. 그것은 질서가 잡힌 관계 속에서는 그런 원칙이 옳다는 것을 나도 시인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형무소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환상이다, 요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상당히 맞는 말 같죠. 톨스토이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일찍 살았지만은 산상설교의 비폭력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그의 책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국가를 또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예수의 절대적인 비폭력 교훈은 오직 정상적인 사회에서만 존중될 가치가 있다기에 솔제니친의 의견입니다. 절대적인 불의에 항거한 의인들이 있죠. 이게 누가 봐도 불의야 이거는. 거기에 항거하는 의인들,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한 보네퍼, 일제 복장에 항거한 투사들, 강제징용과 징병에 대한 저항, 우리나라 같으면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나 불의한 정권에 대한 시민의 투쟁은 과연 부당한 것인가? 부당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문제 고민을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통찰하고 있는 게 산상설교의 대상이 누구지 하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자기들에게 오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공동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종래의 논의가 안고 있는 중대한 결함은 이 무작위로 대상을 정했다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논리 정연하게 묻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폭력 단념이라는 주제는 예수의 설교와 활약이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는 원칙적인 주제 속에 통합되어야 된다. 그 상대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자녀된 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산상설교의 대상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또 그들 안에는 절대적인 비폭력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에 대한 비폭력과 복수 금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악한 자가 아니고 악으로 번역해야 정당하죠. 로핑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형제 자매의 공동체 안에서 산다면 내가 뺨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명예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했는데 이 폭력 단념의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준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악을 무력화시킨 게 맞받아친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무력화시켰는데 가족이나 교회 안에 돌출하는 형제 자매의 악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들이 있죠. 우리가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 공동체 안에서 대단한 걸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당하게 생각한 요구나 내가 뭐 손해 본다고 하는 생각하는 거, 속옷을 달라고 한다고 이런 것들, 뺨을 맞는 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제 뭔가 내가 억지로 해야만 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탄리오 법칙으로 맞서게 되면 더 큰 악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서 나오는 악은 내가 공격하고 맞섬으로 제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그 존재를 위해 애쓰는 능동적인 태도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이제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런 내용인데 산상설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번에 통찰받은 부분인데 뭐 가정생활만 해도 그렇고 아주 내가 부당하게 느낀다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을 향한 절대적인 불의에 대해서 내가 비폭력을 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 안에는 부득불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악과 부정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 자체를 실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당한 걸 맞받아치게 되면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은 더 큰 악을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부당하게 처우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그게 또 같이 이제 합류해서 나오게 되는 더 큰 악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력화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노평가가 통찰한 대로 형제 자매 안에서는 절대적인 비폭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잖아요. 남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지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야, 저는 예습성대로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두 마디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젯밤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좀 새로워지더라고.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내가 해명하거나 또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잠잠히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해서 무력화됐을 때 그 순간은 괴로움이죠. 당연히.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시작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수치를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실 형제 자매에게서 나오는 악이나 부정성은 부득불 나오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옥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한술 더 떠서 상대 입장을 헤아리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애쓰는 거듭까지 내주는 이런 태도로 반응했을 때 거기에 이제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처음에는 환상기로 시작하지만 이런 부득불 악과 부정성이 나왔을 때는 환멸기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만이 모두가 성숙하는 성숙기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만이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처치가 그런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각 가정과 이번 특별히 설날이잖아요. 이때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보상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을 무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게 설교하지 못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달됐으라고 봅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의 법칙은 탄료의 법칙, 동일하게 갚아야만이 공의가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생명까지 주신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탄료의 법칙이 아니고 반탄료의 법칙,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에게서 나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력화시키고 관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